예배는 교회 공동체의 그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예배 현실을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친 설교 중심이죠. 개신교가 종교개혁 전통하에 흐름 속에서 말씀이 너무나 강조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배 중에 그 설교의 비중이 가장 높아졌고 마치 예배가 곧 설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을 참조하면 초대 교회 예배는 다양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는 사도들의 간증이나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찬양의 시간이 있었죠.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자유로우면서 역동적인 분위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도 있었고 예언과 방언 통변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간증도 포함되어 있었죠. 개신교의 이 예배의 두 번째 단점은 뭐 설교야 하시는 목사님 따라서 뭐 다양하니까 전체 예배의 형식 그 스타일이 천편일률적이다고 하는 거죠. 대부분 개신교는 거의 판에 박은 듯한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자체의 그 예배 신학이 부재하다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천편일률적인 예배의 대표적인 스타일이 바로 캐톨릭의 미사죠. 바로 성례전입니다. 물론 이 캐톨릭의 미사는 끝보기에는 장엄하고 시각적이지만 사실은 말씀과 기도가 전혀 빠져 있죠. 신부님들이나 이 천주 교인들은 거의 인쇄된 교본에 따라서 말씀을 형식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말씀 해석과 그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그 말씀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기도문이 이미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문을 그냥 읽는 그런 수준에 멈추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캐톨릭은 한마디로 태양 숭배 사상에 기초한 이교도적 제사 의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배 신학은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예배 신학을 정립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설교자는 그리고 사역자는 바로 신학자이기 때문이죠. 몇 가지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기로 결단하는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 오순절 계통의 이제 흑인 교회를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죠. 그리고 예배 중에는 30분이나 1시간 정도 뜨겁게 찬양하면서 동시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신들을 위한 병고침과 축사를 위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죠.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 신학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을 드러낸과 동시에 뚜렷한 자기만의 그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개신교의 한 교회 예를 들면은 그 어떤 목사님이 이 캐톨릭의 미사 의식에 비해서 개신교는 성찬이 너무 약화되어 있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초로 한 이 성경적인 성찬 신학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신학을 예배 중심으로 삼고
매월 첫째 주에 그 성찬 예배로 진행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죠. 단순히 뭐 성찬만 매해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 신학을 기초로 폭넓고 다양한 설교를 바로 성찬식과 연계해서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매달 첫째 주에 그 신자들이 삶과 세상 속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 성찬의 영성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된 그런 예배를 지향하기도 합니다. 교회들 중에서는 요즘에 특별히 이제 백투 제루살렘 운동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교와 유대인 선교를 미션으로 하는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들을 보면은 예배 중에 일곱 금초대 메노라를 설치하기도 하고 뿔라뿔을 불기도 하고 또 히브리 찬양을 부르기도 하죠. 때로는 이스라엘 깃발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 구약적인 절기를 지키기도 하죠. 물론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은 뭐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느냐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적절하게 사용하면 이스라엘 선교 중심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예배의 틀 가운데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교회 모델을 보면은 이 매주 예배 마지막에 특별한 순서를 가지는데요. 바로 미셔널 처치의 사역 비전을 제시하면서 신자들이 세상 속의 선교사임을 자각을 하도록 만드는 그 파송식을 거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고 그 모범적인 삶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기독교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도하는 그런 선교사로서의 어떤 파송 의식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달에 한 번씩은 그 설교 시간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신에 성도들이 한 두 분씩 그 간증하는 시간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미셔널 처치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가정과 직장 속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았고 또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그 어떤 진솔한 간증을 듣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꾸미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 우리가 흔히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보잖아요. 이 네 가지 모티브를 매주 예배 속에서 역동적으로 되살려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예배를 디자인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독특한 그 예배 신학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성경적인 예배 신학을 나름으로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예배 속에서 구현하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지향하는 교회이며 우리 교회는 어떤 예배 신학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교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예배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메시지뿐만 아니라 예배 전체의 모든 영역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사탄의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 완성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신의 산에 임한 야훼 영광과 제사장 나라가 예배 가운데 세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삼하는 현장이고 그 영광과 임재가 동시에 드러나는 현장인 거죠. 제사장 나라로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는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유일한 창조주, 구원자, 심판자 대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가 요구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긍휼과 신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선포된 현장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요엘 2장의 예언대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비전을 보며 늙은이들이 다시 꿈을 회복하는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강력한 그 역사신 가운데 사도행전적 교회 공동체로 회복되는 현장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계시록 11장에 계시된 두증인 영성 공동체처럼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이 8가지 핵심 가치가 바로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적으로 선포되는 선지자적 증거 공동체죠. 두 번째가 바로 회개 영성을 강조하는 거룩한 신부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성전 회복과 영적 구원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기사와 표적이 회복되는 역동적인 성령 공동체인 바로 사도적 능력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순교자적 공동체, 즉 십자가 중심의 고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사탄의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공동체, 바로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죠. 바로 마라나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 땅의 불신자들의 영혼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바로 추수 공동체가 바로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돼야 되는 그런 공동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 신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배 신학을 정립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자신의 공동체에 준 그 어떤 예배 신학과 영성을 따라서 새롭게 예배를 디자인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